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헌금 바구니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소년이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수고미원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헌금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켰던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 아니고 발음은 똑같아요.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 동산을 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여러 곳에 용례를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축여진 곳, 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물이 촉촉히 축여진 곳이에요. 꽃, 열매, 채소를 경작하는 곳. 물이 축여져 있기 때문에 꽃과 열매와 채소를 경작할 수 있는 곳.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피해 쉴 수 있는 피난처. 뜨거운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쉴 수 있는 피난처. 그리고 왕의 저택과 같은 곳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표현할 때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고로 좋은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였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일명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낙원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혹시 아세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분하고 차 한잔 마신 것 같기도 한데요. 커피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아주 고급 시설로 꾸며 놓았지요. 파라다이스. 지금도 그런 호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가면 있었는데요. 파라다이스, 아주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셔서 수많은 각종 나무, 또 많은 채소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할 필요도 없고 땅을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었겠죠. 여러 가지 채소도 그냥 풍성히
이 당시에는 육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가서야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는 뭐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죠. 영양분이 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맛있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당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난달에 우리가 선교기도의 첫 번째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시죠. 그러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딱 정해 놓으셨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십니다. 지금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큼은 정확하게 규정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았을 텐데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밥상을 차려 놓으시는 그곳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악과만 없었다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데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상하관계로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이 시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확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와는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을 했지만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쪽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더해서 이 성경 해석도 가감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더하는 것도 문제고 빼는 것도 문제예요. 하와는 지금 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을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하와는 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의 열매는 과연 무슨 맛일까? 왜 하나님은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것을 먹으면 정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와의 흔들리는 마음을 안 사탄은 이렇게 반박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확신에서인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특징 아닙니까? 사탄의 속임수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사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라고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자기들 교회로만 와야 구원받는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사단이 꾀임을 했던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것. 하와는 그 부분에서 사실 넘어간 것입니다. 늘 갈등이 있었거든요.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슨 유행가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하와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보는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마음을 딱 다져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방법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실은 죄의 출발이죠.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탑 사람들, 바벨 공동체가 바벨탑을 왜 쌓아 올렸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그들은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죄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하 관계, 주종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와가 지금 가장 솔깃했던 것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죠. 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 때에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설령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 밖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행복과 안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참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넘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진짜 평안은, 진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형벌들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하와에게 이러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에게 주어졌던 형벌은 임신의 고통이 더하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우리 두 아이 낳을 때에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는 모르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런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덧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그 출산의 과정도 저는 미국에서 우리 두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직접 아이 낳는 곳에 남편도 들어가서 같이 옆에서 막 힘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봤어요. 이 임신과 해산의 그 수고, 물론 그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더하여지는 형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종속되어지도록,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하와가 더 월등한 존재였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뉴 버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동차도 구형 소나타보다 신형 소나타가 훨씬 성능도 좋고 다양하게 또 더 좋은 옵션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뉴 버전, 더 좋게, 남자보다 더 좋게, 그래서 더 감수성도 예민하고 더 넓게 보고 더 세심하고 더 인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 여성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월등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월등함을 빼앗아 가버리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 남녀 평등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원래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월등성, 우월성,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자에게도 형벌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떠했다고요? 땅이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음식을 다 차려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마 천사가 수종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남자가 땅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해가 또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치면 그 해는 굶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그것도 평생에 잠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참 물론 요즘에 여자분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남자분들이 생활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평생에 늙어 죽을 때까지 물론 요즘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연금도 나오고 또 노후 준비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젊을 때 정말 뼈 빠지게 잠도 못 자가면서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이제 40대가 지나서 50대 초반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40대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던 거 아시죠? 40대 남자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죠. 억울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이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탓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탓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먹었겠죠. 무슨 모르고 먹었겠습니까? 이 아담이 왜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담과 하와 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이 전해줄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 하와가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정확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탄도 할 말이 없죠. 물론 또 꾀를 세웠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하와가 이렇게 엉뚱한 짓은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땅끝까지라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명령이에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로 나갑니까? 이 명령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 명령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이 선교지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 때문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셔서 예수 믿게 하시겠죠.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하와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셔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니 여보 저거 아예 쳐다도 보지 말자.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야. 이러면서 잘 설명해 주었으면 하와가 왜 그것을 먼저 따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집요하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사단의 이 하와의 그 마음 상태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정말 제대로 죄의 유혹 앞에서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류가 죄악으로 무너져 버렸지만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죠.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원시복음.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우리는 원수 관계예요. 사탄과 우리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사탄과 친밀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관계예요. 또 하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 권세를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은 회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회복시키는 것, 사단이 장악해버렸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권세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 그 선교지는 여전히 사단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영적 권세를 깨어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재직 세미나 끝나고 치유 시리즈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말 치유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창조, 타락, 멸망, 이게 순서거든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러면 멸망이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죠.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는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나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내 유산 먼저 주십시오. 이건 정말 불효 중에 불효예요.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리고 그나마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허랑방탕하여서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 거지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고 사단이 장악해버렸던 이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타락하고 희망이 없고 저주받은 그 민족, 저주받은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 권세에 무너뜨리고, 비록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 창세, 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아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주일날 말씀 전해주셨던 김종국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원래는 시니어 선교사님이시고 선교단체의 대표까지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나이도 지금 많이 드셨어요. 선교지에 안 나가셔도 되거든요. 이제는 고신총회 세계선교부의 대표로서 또 교단적 또 선교단체의 연합회, 사무총장, 이사장, 이렇게 이제 시니어 선교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작년에 선교지에 나가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가신대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국내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지만 선교학 박사까지 받으셔서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도 하시다가 선교지로 그냥 가신 거예요. 젊은 선교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마음, 은퇴하는 그때까지, 아마 은퇴하시면 다시 한국에 오셔서 또 후방 사역을 하시겠지만 은퇴하는 그날까지 뒤 안 돌아보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 현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신학교 사역하고 교회 개척 사역하고 그 모습 보여주고 은퇴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페이스북에 그분이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도 오지 사역을 많이 하시지만 묵묵히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짤막한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도 본인은 도시에 있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저 오지에 들어가 계신데, 그분이 보실 때는 나보다 더 오지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존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존경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 회복의 마음,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품고 나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선교는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잘 아시죠? 러시아, 히틀러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푸틴을 보니까. 참 안 됐어요. 못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군사력의 차이가 10배나 나는데, 물론 그 뒤에 어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남아 계시는 우크라이나의 교민들 중에는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의 위험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겠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의 사역이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을 보니까 결국은 공중을 장악하는 쪽이 이기는데 러시아가 공중을 다 장악하죠. 그냥 우크라이나 반도에 그냥 막 러시아 그 비행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마음껏 왔다 갔다 해요. 이 육탄전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미사일 쏴대고 막 자기 상공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공중을 잡아야 돼요. 공중을.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선교인데 공중을 잡아야 돼요. 공중을 잡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에 지원을 받아서 마음껏 또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많은 선교사님들 보낸 것도 아니고 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후원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늘 기도회 때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딱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선교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시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만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또 다른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만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정씩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성근 김미정 선교사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장성근 김미정 선교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비자 문제예요. 사실은 사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비자가 사실은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길 전주현 선교사님, 이 두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신 분들 아닙니까? 이 두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